동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 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책 562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적과 기도. 기적과 기도. 기적은 부르짖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기적은 부르짖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50일 기도학교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은 기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9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나님은 기적을 나의 기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기적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펜입니다. 뜻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기적은 예상했던 범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 예외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 인생에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더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바입니다. 증가시키다, 또 풍부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외적인 기적을 우리의 삶에 자주 일어나게 하시고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기적을 더하시는 겁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더해집니까? 기적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하여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부르짖으니까 나의 열심의 결과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저한테 물러서기 없이, 야, 그거 좀 어렵다. 아빠, 그게 좀 힘들다니까. 아빠, 그게 안 돼. 아빠! 물러섬이 없어. 계속 간청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기적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기적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간절히 아버지를 찾고 구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이 예외적이고 이 특별한 기적을 우리 인생에 행하여 주십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항상 일어나고 매일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주 일어나는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가 많이 쌓여있는 인생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는 기적이 자주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기적이 아주 흔합니다. 왜 그렇지? 하나님이 부르짖는 그 교회, 이 예배적이고 이 특별한 기적을 많이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잘하는 교회, 하나님께 탄원하여 부르짖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물러섬이 없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더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화도 쉬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여리고성에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 성의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이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수질이 안 좋습니다. 어떻게 안 좋냐? 수질이 안 좋으니까 농사를 지어도 곡식이 열매를 못 맺고 열매를 맺어도 익지 못하고 금방 떨어져 버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연구도 하고 방법도 구안했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한쪽 귀는 여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쪽 귀는 하나님께 열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한쪽 귀를 하나님께 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치유의 원리에도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한쪽 귀는 아픈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쪽 귀는 하나님께 귀를 열어놓고 속에서는 계속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아픈 분들 사이를 연결하는 파이프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한쪽 귀는 사람에게 열어놓고 한쪽 귀는 하나님께 열어놓는 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이 치유의 역사와 치유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한동안 저도 이걸 계속 훈련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동일하게 엘리사도 그렇게 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엘리사가 듣고 하나님께 듣고 여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0절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새 그릇에 소금을 좀 담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걸 가지고 엘리사가 물의 근원되는, 샘의 근원되는 그곳으로 갑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21절, 22절 보세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한 건 뭐예요? 산의 근원에 소금을 뿌린 거예요. 소금만 뿌렸나요? 아니지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21절 다시 보면 선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물은 고쳐졌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리고 선언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셔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합니다. 기적은 소금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소금이 효과가 있네. 그리고 엘리사가 한 대로 다른 지역에 수질이 안 좋은 곳에 가서 샘의 근원에 똑같이 소금을 뿌려도 거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소금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금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샘의 근원을 치료했다면 소금을 계속 뿌려야 했을 겁니다. 그 이유. 왜? 소금이 여러분 한 번 뿌린다고 영원히 수질을 개선하나요? 아니죠. 계속 소금을 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단 한 번만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선포 기도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이 물의 수질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언제까지 바꿔주십니까? 한 번 그 일을 행하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단물이, 열매를 잘 맺는 물이 곡식을 잘 거두게 하는 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그 수질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표면적인 기적이 아니라 근원을 치료하는 기적입니다. 치료의 기적을 받으면 하나님이 다시는 동일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고친 다음에 다시 그 물 때문에 곡식이 열리지 않거나 익기 전에 곡식이 떨어지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때는 주전 860년 경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말씀이 이제 그 모여졌던 여러 말씀들을 정리해서 책 한 권으로 묶은 것. 여러분,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주전 560년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엘리야 때에 그랬는데, 엘리야 때 이렇게 치유가 임했는데 오늘까지. 오늘이 언제예요? 300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고쳐진 물이 3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깨끗하고 신선한 상태로 사람들과 땅에 공급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걸 알면 여러분 할 수 없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야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전엔 이렇게 했는데 됐는데 그 방법이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생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못하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기도와 순종이 바로 기적을 낳는,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입니다.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고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자꾸 인간이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걸 아예 인정해야 되는데 교회가 좀 커지고 교회가 좀 힘을 좀 갖게 되니까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열심으로 기적을 일으키려고 듭니다. 기적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한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해주세요. 이거와 내가 열심히 해서 기적을 일으켜야지. 기도도 말이죠. 내가 열심히 며칠을 쳐다기도 하고 울부짖고 해서 그래서 내가 기적을 일으켜야지. 이건 전혀 다른 기도의 태도입니다. 기적은 철저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캐서린 홀라드 카터라고 하는 분이 조종대의 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은 영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기적을 담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에 1940년 9월에 영국의 처칠 수상이 첩보를 입수합니다. 나치가 대규모 공습으로 영국을 초토화시킨다는
그러한 첩보를 입수합니다. 당시 독일 군수공장은 영국의 군수공장보다 훨씬 더 비행기를 빨리 정확하게 성능이 높은 그러한 비행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영국은요, 게임도 안 됩니다. 나치는 비행기를 무려 200대를 출격을 시켰습니다. 영국은요, 26대. 게임이 됩니다. 그런데 전투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비행기를 26대를 만나 이 독일의 200대의 비행기들이 전투가 시작되자 싸울 의지를 보이지 않고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격추당합니다. 영국 비행기가 이 26대로 무려 185대의 비행기를 격추시킵니다. 한참 후에 그때 그 전투에 참여했던 나치의 조종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영국 조종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단 2대의 영국 전투기가 공격해 옵니다. 왜 퇴각하셨습니까? 퇴각한 이유가 뭡니까? 나치 조종사가 당황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2대라고요? 제가 봤을 때 하늘에 온통 영국군 비행기로 가득했습니다. 영국이 어디서 그 많은 비행기를 준비했는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고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 영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빅뱅 영국에 있는 그 시계탑이죠. 그 시계탑이 9시가 됐음을 울렸을 때 시간을 울려 사람들에게 종을 울려 9시가 됐음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기도의 자리로 다 나아가서 하나님 영국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영국령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그 시간에 함께 영국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영국을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도 있잖아요. 한국전쟁 낙동강까지 내려가서 이제 낙동강만 넘어서면 이제 적화통일 되는 겁니다. 김일성 나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교회들 다 문 닫고 그렇게 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피난 내려가서 부산에서 교회마다 또 해수욕장 그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의 방법은 6.25 전쟁 기념주일에 한국전쟁 기념주일에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적은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오직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있고 기도 안 하면 기적이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포기하거나 물러섬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 설 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기적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분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물러섬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적을 더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기도합시다. 물러섬이 없이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더하여 주시다. 우리 교회 학교에 기적을 더해 주시다. 우리 속회에 기적을 더해 주시다. 우리 마을에 기적을 더해 주시다. 이 지역에 기적을 더해 주시고 강화 땅에 기적을 더해 주시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한테 섭시다. 이제 담대히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적이 이 땅에 줄어든 이유는 하나님, 저희가 저희 노력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기적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교회부터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 전부가 다 다시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부르짖어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못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기적을 더해 주셨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기적을 날마다 더하시는 은총 가운데 사는 파도 시온 교회와 주요 조국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적과 기도 월요일 함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못하니까 부르짖고 못하니까 순종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더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적을 더하시는 조국 교회가 되도록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저희의 삶이 근원적으로 고쳐지길 원합니다. 부분적인 위안과 위로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위해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